장 찬양하십시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넣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호주에 시드니에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한 10시간 가더라고요. 올 때도 10시간 조금 더 온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인한 전도사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인한 전도사가 그 김미숙이라고, 부인이 김미숙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었죠. 신앙생활 잘해요. 주정혜 권사님하고, 주정혜 권사님이 김미숙 사모 어머니인데 애들 둘하고 해서 5 식구가 호주에 가서 시드니에서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대학 졸업했으니까 목회를 하면 좋은데, 호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가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유학생이냐, 종교비자가 있냐, 불법 체류자냐, 그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맨 처음에 호주에 들어갈 때는 목회한다고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사기를 한 2-3번 당했어요. 영주권 얻으려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고, 종교비자 받으려다가 목사님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 호주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김미숙 사모가 그 신분을 유지하느라고 신학대학을 다녀요. 한글로 강의하는 신학대학.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학생이니까 그 신분이 유지가 돼서 남편은 동반비자, 애들도 동반비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일을 하죠. 대부분 호주에 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일을 합니다. 집 청소를 한다거나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용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면 수입이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얘네들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고, 걔네들은 주급이죠. 주세. 일주일 단위로 먹고 일주일 단위로 돈 내니까. 우리는 월세지만 걔네는 주세. 뭐 일주일에 보통 임대료가 방 3칸짜리면 50만 원쯤 어지간하면, 집이 아주 좋으면 뭐 100만 원도 넘어가지만 집이 조금 허름하다 싶으면 50만 원. 그 나라가 물가가 비싸니까.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방 3칸짜리. 가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기당하고 돈 없으니까 방 1칸에서 5 식구가 사는 거야. 방 1칸짜리 집은 없으니까 방 2칸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방 1칸에서 5명이 살고 방 1칸을 또 세를 줘.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이 월세 조금 내주면 그냥 살고 고생하는 거죠.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요. 목사님들도 사기꾼 많고, 껄렁대고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호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요. 청소하는 일을. 남의 집
백인들 집에서 백인들 집 청소를 해주면 한 달에 한 40집 내지 50집 정도 청소를 해야 그 월세 내고 반드시 먹고 삽니다. 하루에 아침에 아침에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러 나가서 청소 다 해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나가고 2번은 미숙이가 학교 가야 되니까 혼자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돈도 없고 길도 없고 다행히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이민상 장로님 신동생이 시드니에 가 계세요. 거의 20년 됐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집사님과 우리 최인환 전사님을 같이 만나게 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시드니 생명나무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하면 되지만 호주는 그게 안 됩니다.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그 사람 신분을 가지고 등록하고 교회 허가를 내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하고 또 이제 최인환 전도사 내외가 목회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미국도 되게 그렇지만 호주 사람들이 있는 백인 교회를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인들이 그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최인환 전도사는 그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지난달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해서 그분은 시민권자니까 그 얻어가지고 호주 정부에 등록하고 교회 등록해서 백인 교회 임대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허가를 다 내놨더니 그 목사님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돈만 좀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최인환 전도사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요. 일만 하고 집에서 안 나와. 사람만 만나면 소개되니까. 이번에 제가 붙잡고 가서 이의상 집사님, 우리 이민상 장로님 동생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얘기를 참 최인환 전도사도 거기서 신앙으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사 그러지만 믿음 없다고. 근데 이의상 집사님이 아버지 나이보다 많으니까 아버지 볼 되니까 매주마다 만나서 배우고 같이 노방전도하러 다니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의상 집사님이 자격이 되니까 자격되는 사람도 소개해서 교회 등록을 하고 정부에 그 등록된 자격증이 있어야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빌릴 수 있거든요. 시드니에 그 교회를 이제 빌리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하자. 같이 얘기를 잘 하고 왔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일이 너무 수월하게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망하는 거고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1,000,000원, 2,000,000원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 백인교회 빌리면 임대료가 하루에 2시간씩만 한 달 내내 한 10시간 빌린다 그러면 임대료를 한 50만 원 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부담을 하고서 한 2년간만 후원을 한번 해줘보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유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계속 흩어져요.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안정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와중에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이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늘 궁전에서 사셔야 되는 분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라.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됐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지옥 가는 거, 그 마귀에게 자꾸 꼬드겨 넘어가는 거,
이게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네들 그 길로 가면 천국 못 간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쪽을 방향을, 삶의 방향을 틀어라. 회개한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튼다는 말이거든요. 방향을 좀 틀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라. 이거 얘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지옥으로 가려는 인생을 천국으로 틀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을 본다는 건 어디서부터 가능한 거냐?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소망이 생겨난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온 인류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력을 받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도 길 이게 바꿔야 돼. 이 길로 가면 천국 못 가니까 이 길 바꿔가. 이 길 바꿔가다 보면 그 예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소망 가지고. 그래 천국 가는 거야. 그 각자가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상에는 선한 게 없다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된 거잖아요. 불행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나빠집니다. 저는 그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는 걸 아주 경계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스포츠 스타들이 돈 많다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사람에게 돈이 많다거나 성공했다거나 그 영향력이 생기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방향 아니면 악한 방향이라고. 이게 악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가 동성연애자가 됐다. 그러면 후루룩 쏠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옛날이죠, 보는데, 저 여자는 영이 선하지 않아, 악해. 그렇다고 얼굴이 악한 거 아주 이뻐요. 몸매도 아주 이뻐요. 아주 잘해요. 텔레비도 잘 나와도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영이 아니야. 그 영분별이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거 안 되는데 저런 사람 자꾸 뜨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외모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외모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쁘냐? 그러면 돈이 돼. 안 이쁘냐? 그럼 시집도 못 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쁘냐? 그럼 취직이 돼. 안 이뻐? 그럼 말아. 그러니까 그냥 막 성형수술하러 다니고 이 사회가 얼마나 천박해져.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아. 그럼 괜히. 근데 그 사람이 바람둥이야. 그러면 또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보니까.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옛날에 영화들, 친구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학생들이 누구 죽이고 그 의리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그래서 건달 세계에서 뭐가 되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중에 한 2억 원 정도만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애들이 굉장하더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드세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너 2억 원 줄 테니까 사람 죽일 수, 아유 그럼 죽여야죠. 이게 말이 되는 사회냐고. 이게 왜 이렇게 돼? 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아이들에게 심어지기도 전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라. 악한 영향력이죠. 악한 영향력.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목사 하면 안 돼, 그 사람. 근데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 사기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나만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 이번에도 가서 우리 이혜상 집사님 내외가
저녁을 사주면서 본인들이 그걸 해볼 테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미팅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러 다니죠. 근데 참 마음이 좋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제 목회 시작하려는 사람 데려다가 매일마다 노방전도 가르치고 가서 무릎 꿇고 길가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느냐 말이야. 이제 너 매주마다 그 집사님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배워라. 얼마나 귀한 일이야.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나쁜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라.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하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꽤 높아. 근데 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귀로만 듣는 거거든.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배워봐. 뭐 이 정도지 뭐 배울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 목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서 부리던 종 중에 누가라는 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라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나고 이러지만 옛날 의사는 피를 만지고 상처를 만지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안 했습니다. 그 종들, 노예들 중에 좀 머리 좋고 똑똑한 놈 데려다가 의사를 시켰다고. 네가 해. 그래서 할 사람 없으면 칼을 만지는 직업이 이발사들이니까 이발사들 보고 의사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의사가 천대받던 시대에 종 중에 누가라는 똘똘한 종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의사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자꾸 아프니까 너 좀 모시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좀 매줘가지고 누가가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났더니 자기를 구원해준, 자기에게 이 자유를 준 그 데오빌로라는 주인에게 뭔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멈추면 사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이걸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얘기를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봐도 예수 믿거든. 근데 뭔지 희미하거든. 그러니까 배운 바에 확실함을 더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복음 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A4지 한 장 글씨 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A4지 10장 20장 어렵습니다. 타이핑하는 것도 힘들어. 베끼는 것도 힘들어. 누가복음 한번 1장부터 24장까지 베껴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 베끼고 성경 쓰는 거 어렵다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타이핑 시대가 아닙니다. 연필로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아주 인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염료 묻혀가지고 짐승들의 피 묻혀서 글씨 써나가는, 뼈로 글씨 써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 난 천국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이 누가가 있어. 바울 목사님이 신약성경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쭉 13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책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짧다. 근데 누가는 딱 2권 씁니다.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두 권을 합쳐놓으면 바울 목사님이 쓴 13권보다 더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의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열정, 그 한 영혼,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야,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 인간 살면서 이 정도 살아야 되는단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누가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서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고, 누가복음을 참 대단한 사람, 예수님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 써놨을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하고는 색깔이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거의 안 나와요. 죄인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용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누가복음을 읽을 건데, 이 누가라는 사람, 오늘 첫 시간에 참 어마어마한 인물이라는, 그는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서 그 힘든 글 쓰는 일을 평생을 해온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사람 덕분에 오늘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분은 사도도 아닙니다. 12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 영향을 나타내며 살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감옥에 따라 들어간 사람, 바울 목사님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글 쓰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읽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조그맣게 알고 있었던 배운 바가 확실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게 확실해지는 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1장 4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이거 참 힘든데 스승님 카카,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누가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 사기치려는 사람, 저 사람 속여먹고 나 잘 되려는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오늘 누가를 배웁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베푼 은혜를 고맙게 하라.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이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예수님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